제일 먼저 목사 안수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해가지고 안식년 때 교단 신문에 크게 막 대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행적을 신문에서 스크랩해가지고 저희 집에 다 붙여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오시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교회가 여의도로 이사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제 혼자 그 장로 대신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신 목사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었더라면 나도 큰 교회 하나 받았을 텐데 최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고 일하다가 그분이 경상부터 포항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를 불러 올렸어요. 정전사 목회하기 힘들지. 아우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전도사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7명에서 1년에 한 명도 안 늘고 3년 동안에 한 명 딱 늘어 8명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사명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막 목이 뜯겨가면서 막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가지고 후임자를 보내셔서 그 편지를 전 주는 거예요. 정전사 이 교회를 이 목사한테 인계하고 너는 기도로 올라와라. 그래 목사님 기도는 너무 막 신나가지고 잠도 한심도 안 자고 이 농약 박스에다가 책을 다 싸가지고 그 박스가 농약 박스밖에 없으니까 책을 싸가지고 금천으로 보냈어요. 금천이 제일 가까운 기차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금천에다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딱 들어갔더니 그 최자실 목사님이 집을 하나 사놓으시고 너 여기 살면서 기도원에서 나하고 봉사하자, 나하고 헌신하자 하면서 그 집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만 돼도 모든 사람이 여의도 들어가려고 막 머리를 쓰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순간인데 저는 그 최 목사님이 너 여기서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 여의도 가서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여의도에 가기 싫고 부목사님에게 싫어가지고 금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사실 목사님이 그래 너는 개척이 사명이니까 내가 뒤에서 후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성도들한테 헌금해가지고 3,500만이나 보냈어요. 그때 3,500은 76년도니까 3,500만 원이면 지금쯤 한 1억 한 5천 될 거예요. 1억 5천의 돈을 보내가지고 교회 짓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76년도에 교회들마다 아무 차가 없었는데 저는 그 돈 가지고 차를 하나 샀어요. 포터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누라보다 더 좋아가지고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하니까 또 이 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직원들이 한 100명이 일을 했는데 그땐 기도원이 그 오사리 기도원이 제일 잘 됐어요. 100명이 일을 했는데 우리 기도원에 나오는 성도들은 전부 다 금천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한 7, 80명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냥 7, 80명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주고 목회를 잘하다가 지금 간증하시던 성교사님 가셨나? 목사님? 배사람 목사님? 네, 가셨어요. 다 이제 말씀 마치고 가고 그러면
마지막 혼자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 맞추고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 안수받고 에콰도르로 선교사를 갔어요. 에콰도르 여기서 25시간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축도해 주신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비서로 있었고 교무국장님을 거기서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우리 전성이 있었어. 전성이 있었는데 그분 안수받고 에콰도르로 선교사를 갔는데 그 에콰도르는 어느 동네냐? 에콰도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수교하자고 하다가 전두환 씨가 후진국은 수교 안 한다고 보내니까 그 양반도 좋다. 그럼 나도 한국 사람 비자 안 준다. 거기 내가 딱 걸린 거예요. 비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거기서 그 한국에서 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받으려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브라질로 가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근데 에콰도르는 3,500m 고지에 그 도시가 있는데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너무 높으니까 공기가 없어가지고 밥을 해도 밥이 잘 안 되고 차를 몰고 가도 공기가 없으니까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런 데서 얼마나 숨이 가쁜지 조금만 뛰면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앰뷸런스 공항에다 대놓고 저거 앉는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자우지간 밖에다가 차를 대놓고 설교하고 나가면 차 바퀴를 다 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교 우기가 있는데 이제 브러쉬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기 때는 브러쉬가 꼭 필요한데 딱 나가보니까 브러쉬가 없는 거예요.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그 중고 파는 동네로 갔더니 내 브러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내 거라고 하면 맞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돈을 내고 또 사갖고 와가지고 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 영토나 한국 땅에 핵을 쏜다고 위협을 하고 미국은 북한을 37군데나 공격한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핵을 쏘면 소리보다 빛이 먼저 딱 보이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두 눈이 실명이 됩니다. 핵을 쐈다면 빛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은 폐가 터지고 순식간에 온몸이 망가져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무서운 핵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문재인이도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들은 잠을 마음 못 잘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7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더 감사한 것은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200만이 한꺼번에 죽고 40km 반경에 땅은 동식물 개미까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땅.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저는 40km 반경에서 벗어나 음성에 살고 있어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음성까지는 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세 지막입니다. 말세하고 10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영등포 한날 그렇게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갔더니 선풍기가 없어요. 야, 정말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2번 다시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먼 긍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이사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이 돌아서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노스트라무스의 종말론 예언해 보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 지나가요. 예수님 시작부터 지금 2017년 됐습니다. 2000년 지나 6000년 지나면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2000년이 딱 돼가지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을 감해 주시는데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라고 뭐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 아마 3년 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 아마 3년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시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지옥을 1분만 보여준다면 죄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분만 지옥을 보여준다면 죄 지은 사람이 없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도농성교회 목사님 15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내가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차라리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지옥을 1분만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첫사랑, 첫 신앙, 처음 은혜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여러분, 꿈 같은 사실 아닙니까? 너무 꿈 같은 사실이라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믿질 않아요. 들림받게 되는데 교단마다 좀 달라요. 장로교에서는 전 3년 반 고난당하다가 후 3년 반 들림받는다. 우리 교단에서는 7년 전에 들림받는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전에 여러분, 상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의 12진정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그 다음에 세상에 살기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나도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곤향이다. 들리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아 저랬거나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련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것이로.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들림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은 성직자가 살인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성직자를 여러분, 성폭행한 성직자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검사가 간통을 했다, 정치인이 뇌물 받고 감옥에 갔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했다, 대통령이 죄를 지어 조사를 받고 있다.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여러분을 본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받을 사람. 여러분, 사람 본받을 수 없는. 근데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는데, 모세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생하여 잘못된 바로의 정책으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와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혈기로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이들은 이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모세를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혈기로 사람 죽인 사람이 뭐 그렇게 온유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도하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왕은 왕이 되어 왕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불륜의 죄를 짓고 그 부정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요. 그걸 죽게 합니다. 다시 말해 살인죄, 간음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 살인자를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하셨는가?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은 물어보는 신앙을 가졌다. 언제나 물어봐. 정치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꼭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칠까요 치지 말까요? 그러면 사무엘하고 5장 19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항상 물어보고 정치도 하고 물어보고 전쟁도 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나눠지는데 여기에 핵심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1등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교회나 대형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여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은 1분 10만 기도해도 뭐 10명이니까 10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죠. 여의도 교회는 80만이 기도하니까 한 번만 기도가 80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괜히 대형교회 된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철야 기도 4시까지 기도합니다. 주일날 되면 1부부터 7부까지 계속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날이나 오후 예배가 슬그머니 없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 예배, 낮 예배로 대체하자 세속주의,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법궤를 옮겨올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데 좀 편하게 오려고 수레에 싣고 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펄쩍 뛰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니까 손 잡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하나님이 지면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내 마음대로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 대신 오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딱 안 좋아해요. 여러분, 충주에 갔더니 개척교회 하나가 크게 막 부흥이 됐습니다. 어떻게 부흥된 거냐 했더니 자기는 7시 반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니까 다 오후 예배 드리고 끝이 되니까 저녁 예배 그 교회 딱 드린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클럽만 몰린 거예요. 그 양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린대요. 참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안 드리면 다른 데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갈급하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우쭐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이 많아지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단 손자가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시여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어 이렇게 된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교만해가지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괘씸히 보시고 이스라엘 치셨는데 선견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첫째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래.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질질 끌려다닐래. 3일 동안 온욕으로 고통을 당할래. 그래서 제일 쉬운 게 3일 동안이라 해서 세 번째를 택했는데 그때 온욕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1885년 아펜스로 원도도 두 부부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영적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말대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문명도 같이 갔다고 한 것처럼
130년 만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30년 전에는 북한이 우리를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가 두 군데나 우리나라에 있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자 교회 성경은 둔화되고 하나님이 괘씸해 보셔가지고 김정은이를 통하여 핵으로 전쟁의 소문으로 다시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전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정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도망가는 죄라면 교만은 덤벼드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주님 말씀. 세 번째로 다윗은 회개에 빠른 사람이에요. 우린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성적 장면이 나오는데 초등학생까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입니다.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전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구나 천국 가요. 아무리 오래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목사님께 고백하지 말고 부모님께 고백하지 마세요. 목사가 인간 냄새가 나고 부모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청년 때 늘 암기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저는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이 둥둥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